지난 본문에서는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중심 사건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체할 새로운 사도. 여러분, 성경에 사도와 제자가 약간 혼돈스럽게 나오는데요, 사도는 명확합니다.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제자는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붙였어요. 오늘날에는 누가 제자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제자가 와 계시잖아요. 그 성경은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제자들, 70인 전도대, 120문도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 허다한 무리.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 세 사람을 꼽으면은 야고보, 요한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사도. 오늘 12사도에 구월이 났잖아요. 누가 구멍을 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는 보선을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 맡은 자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장 17절에 우리 직무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것이 회개를 맡았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특하고 계산이 빠르고, 어떤 분의 분류를 보면 12제자 가운데 다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베드로는 말보다 뭐가 빨랐습니까? 주먹이 빨랐죠.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았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굉장히 스마트했다. 스마트한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실제로 그가 어떻게 쓰이는가는 다를 수도 있다는 한 예로서 그런 분류를 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기기로 했죠. 왜냐하면 대세가 기울었잖아요. 딱 보니까 우리 빼고는 다 저편인 것 같아. 그냥 넘겨주자니 아깝잖아요. 왜? 스마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좀 챙겨야지. 얼마를 받았죠? 은 30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은 30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대요. 그 예수님을 뭐 취급한 겁니까? 노예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에 팔렸다 하면 떠올려지는 구약의 사람이 있죠. 요셉 아닌가요? 얼마에 팔렸어요? 그건 좀 싸게 팔렸어요. 20에.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노예로 팔린 거예요. 거기는 노예로 팔렸다고 나와 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민족을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노예처럼 팔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서 그 인생을 던지실 것인가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상징으로 표현한 겁니다. 뭐로 팔았다고요? 노예로 판 거예요. 노예 값으로. 나중에 예수님 판 것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크게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사탄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그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죠. 사탄의 순간적인 지배를 받아서 그 똑똑했던 유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게 되죠. 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학생 때. 제가 그래서 신학생 때
봉사했던 교회에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부럽습니다. 저 주목사 또 사고 쳤구나 그때. 어떤 의미였냐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회개했습니다. 뉘우쳤어요. 저는 그 부분이 부럽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표로 받은 은 30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전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거기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등대와 그 다음에 떡과 향대, 향이 올라가는데 그곳에다가 던져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불공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받은 돈을 가서 그 성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지면은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웬 돈이야? 이게 무슨 이유지? 라고 물으면 제가 설명하면은 듣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계약 파기를 결정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가룟 유다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기를 안 받아준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네가 당하라 그래요. 제사장들 나와가지고 나 계약 파기할래 그러니까 야, 네가 한 잘못은 네가 당해라. 안 받아줘요. 은 30은 던져놓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야, 이 돈은 핏값이다. 한 사람의 핏값이니까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무덤으로 삼자라고 해서 그 밭의 이름이 무슨 밭이 됐어요? 피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이 창자가 터져 나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걸 예언하셨어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언한 그대로 다윗이 시편에 예언해서 오늘 성경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에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가룟 유다는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부러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이켰다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1장 25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직무를 버렸다라고 표현했고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므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진 자리를 메꾸는 절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로운 사도를 뽑는 절차예요. 여러분, 사도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했죠. 첫째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의 기적을 목격했느냐, 그가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었느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느냐.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 될 수 있으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증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쭉 보시면은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요 기준으로 두 명을 뽑아서 누가 나왔어요? 요셉과 마띠아.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람 행전입니다.
사람 뽑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특히 가룟 유다를 복음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후회하는 과정과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사람 행전이다. 제가 작년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A4 한 장으로 모자랍니다. 동네 이름을 적어봤어요. 어디로 옮겨다니며 일했나. 동네 이름도 A4 한 장으로 모자랍니다. 제가 딱 생각난 것이 사도행전은 사람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지역 행전이다.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동네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성령은 사람에게 성령은요, 우리 집에 반려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도구이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이 그 속에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그런 매체는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사람에게 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그 군사 기지에 가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데 그때 당시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US Army, 그러니까 미 육군이죠. 그 미 육군을 소개하는 파워포인트 그 첫 번째 슬라이드가 US Army is people이더라고요. 해석하면 뭡니까? 미 육군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미 육군은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그럼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은요, 지금 전 세계에서 해군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러시아, 중국은 해군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7등까지 해군력 강한 나라를 다 합쳐서 2등부터 16등, 17등까지 다 합해도 1등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는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미 해군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 미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장비,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사령부나 인사사령부의 지휘관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진급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가게 되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뭡니까?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안아주심의 본당일 뿐이에요. 집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모여야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고 세우고 어떻게 쓰셨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교회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연이 중요하죠. 자연이 왜 있습니까? 자연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으니까 중요한 것이죠. 극단적인 환경론자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도 보존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도롱뇽 한 마리 때문에 몇천억 손해 입힌 분도 있잖아요. 그 극단적인 환경론은 이제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좀 배척해야 됩니다. 그 한 분 때문에 도롱뇽 몇 마리 없었대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도롱뇽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필요하면 먹으라고, 필요하면 좀 치우라고.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모든 자연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맞습니다. 이 가치를 정확하게 매기셔야 됩니다. 어떤 자연도 어떤 환경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진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 하나님도 어디에 관심 가지고 계세요? 사람에 관심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어떤 사상, 종교,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요.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인간을 뭐로 취급합니까? 물질로 취급하죠. 물질과 인간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수단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성경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그전에는 유교적인 그런 촌락 그 세계관이었죠. 종족주의, 남존여비. 며느리가 딸을 하나 낳으면 봐줬어요. 두 번째 손녀를 낳으면 며느리 몰래 갖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흠하면서 그거 쓰고 하얀 옷 입고 굉장히 고결한 책 했잖아요. 그게 유교였습니다. 그건 BC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공한 분들이 쓴 책을 보면은 그 제도 속에서 나온 게 노비 제도예요. 사람이 사람을 뭐로 쓰는 겁니까? 물건으로 쓰는 거예요. 노비를 팔기도 하고. 노비 문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망할 때에 조선 백성의 약 40%가 신분이 노비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모인 분들 대부분은 노비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요, 노비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노비가 됐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단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이 땅의 한반도의 역사였습니다. 에이, 설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 아직도 BC입니다. 그 유교적 촌락 세계관에서 식민 세계관은 지금은 한 사람의 소유가 돼버렸죠.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보다 53년 전에 귀칠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옵니다. 조선에 왔는데, 이 대륙에는, 한반도에는 못 들어오고요. 충청남도 보령시 그 앞바다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왔대요. 거기 와서 섬을 보고
그 내륙을 쭉 보면서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입는가 봤더니 물감이 없어서 흰 옷을 입고 있다. 우리 백이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깨끗한 민족 아닙니다. 40%가 노비였고 돈만 있고 배운 사람들은 다 처벌뒀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지 못할 일을 많이 쌓아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규칙합 선교사가 본 거예요. 자연을 보니 이 백성들은 자연조차 가꾸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백성이다. 그래서 그분이 이 한반도에 전달해 준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물론이고요. 그때 성경은 한자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첫째 성경이고 두 번째는요, 감자입니다. 감자. 그리고 포도. 강원도 감자바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감자 그분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감자가 내륙으로 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는 사건이 사도행전이고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연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보다 더 귀한 자연은 없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아무리 귀해도 누구보다는 못합니까?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신 거죠. 사람 중에서도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가꾸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고향으로 막 가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분이 코 수술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형수술. 근데 그게 얼마나 사치스러워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야, 지금 사람의 죽음 마당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첫째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죠.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고 질서인 것이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이제 마띠아도 누가 뽑도록 했습니까? 사람들이 뽑도록 했어요. 이제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고 뽑기 전에 하나님 그런 사람을 꼭 뽑아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제비 뽑힌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마띠아를 12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 채우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제는 누가 해라? 여러분들이 해라. 하되 어떻게 해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해라.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봐라. 어디에서? 지역에서 누가, 내가 또는 우리가, 우리 다락방이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사람행전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뜻대로 갔어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 아버지면 아버지 역할, 목회자면 목회자의 역할,
할머니면 할머니 역할,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가 함께 동역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반대말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자기가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내하고 이렇게 다툴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저를 아끼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주현종이 죽었네 그랬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렇지,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더 아내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어리석었죠. 지금도 아내랑 이렇게 말다툼할 때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거 말할 거 없이 오늘 한번 적용한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아서 자기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뽑는 거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가 하고 새로운 사도행전은 너희가 써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맑은 영성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 아내,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목회자, 그런 사람으로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